일단 박경순 박사. 박사님, 얘가 셰프, 그냥 얘가 셰프라고. 얘가 셰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우선은 목사님으로서의 모습, 그동안 살아왔던 나는 목사로서 살려 했는데, 또는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한을 맺혀서 또 노래까지 어떤 하시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을 나눠서 목사님의 삶,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못다한 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지금 이제 노래를 하시게 됐잖아요. 얘가 셰프로. 그리고 이제 동영상 지금 유튜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여기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를 봐야 되나요? 여기를 일단 봐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바리톤 예가 셰프라고 하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혁순 혹은 박충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일단은 왜 목회를 하시고 싶었는지 그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가정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소시대의 어떤 기독교의 가치, 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의 복음, 이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제 자신을 볼 때는 어떤 훌륭한 목회자라기보다는 저는 좀 애초에 예술 쪽으로 좀 갔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참 팔자 편하다, 혹은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대학에서 철학, 신학 그리고 교양 과목을 또 담당하고 있는 또 이제 외래 교수로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뭐 예술, 미술, 문학, 또 철학, 신학 기초 과목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계속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것도 좀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떠한 어떤 뇌에 어떤 신호가 오면은 노래하고 싶어 하고, 또 상당히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즐기고 싶어 하고, 여기도 지금 사진 작가분도 계시는데, 저는 또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이제 제 말 뜻은 이제 미대는 못 갔지만 이제 그 회화를 상당히 잘 그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연장 못 하니까 저도 사진을 한 20년 정도는 찍어 오고 있는데, 더러 또 사진도 팔려요. 사진도 더러 팔리고.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참 희한하다. 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보면 좀 한량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예술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학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직자의 면모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야말로 예술적 다중인격자라고 할까요? 혹은 현대인으로서 상당히 좀 다중적인 그러한 멀티플레이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이거 자꾸 갖고 다니시니까 제가 집중을 못 하겠어요.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술의 다중인격자다. 능력자죠. 능력자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또 능력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런 끼와 그다음에 어떤 재능, 그리고 또 사실은 그만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즐김으로써 그 후속되는 그 과정이고, 왜 우리 시조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노라 하는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술혼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중간중간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가령 목사님이 어떻게 MT에 와서 야유회 와서 저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가령 이따가 이제 불러드릴 테지만 뭐 현대 가곡들 혹은 창작 가곡들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소프트하고 가요 비슷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드라마 삽입곡 같은 거, OST 같은 것도 교인들 앞에서 부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는 그만뒀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고 지금 이제 신학자로서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요즘 이제 현대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 지우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듣기 싫어하는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매체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잘 살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나 미적으로 다채로운가 이런 것을 교회가 보여줌으로써 현대인들과 또 현대 예수인들과 공명하는 길 그것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한국 교회가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목회 현장을 떠났지만 예술 목회 혹은 예술 신학 또 제 자신이 하나의 예술인처럼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다채로운 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청취하고 듣고 또 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시험적인 그 모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하게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5대 종단의 모든 그 제도적 종교들이 지금 상당히 큰 데미지를 얻고 있는데 그게 회복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주 막다른 환경에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존립해야 되는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웃과의 벽을 쌓고 또 성속을 나누고 또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유의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 안에서 서로 노래 부르고 서로 춤추고 서로 시짓고 서로 그림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사는 길이 21세기 이후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언제든지 저를 초청해서 뭐 노래를 청하면 노래를 할 것이요 이렇게 이바고를 하자면은 이렇게 대담을 할 것이고 또 같이 작품 감상을 가자 좋은 갤러리에 가서 미술 감상을 하자면은 좋은 분들과 함께 미술 감상을 할 것이고 또 뒤풀이에 가서는 또 삶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밤새 논하라고 하면은 논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2의 목회의 방향이고 물론 한국 교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우선은 그냥 삶이 예술이고 그리고 또 예술이 또 목회의 일이고 또 나는 그 별개의 것이 아니고 모동으로 총망라하시면서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또 그런 향로가 정말 기대되고요. 그것이 아리아리 아트센터, 그 디지털 아트센터랑 사실은 참 접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별개가 아니라 어떤 협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해서 뭐 젊은이들과 또는 세계인들이 서로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고 이제 춤을 췄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많이 됐던 그리고 또 미술하고도 그렇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제 목사님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목회를 하시기에는 참 젠틀하시면서 또 되게 아트하다 그런 걸 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제가 또 어쨌든 그 가나안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나안 교회를 가게 되면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주인공 저를 위해서 인도하신 분이 박혁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살짝 사실은 뭐 이제 저희 첫인상이나 아니면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그 네. 가나안교회 저희 단톡에 저를 물론 이제 이유가 있었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신 거는 저한테는 큰 행운이고 기쁨이고 또 제가 어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교단 소속의 목사지만 일단 어떤 모 기관에 있고 향후에 앞서 밝혔듯이 예술목회, 예술신학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갱신 또 회복을 이제 꿈꾸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차적으로 소속된 교회가 이른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안나가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이 사실 이스라엘의 옛 지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이 대략 800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왔다가 적응 못하고 또 상처받고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신 분들이 추산컨대 25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기독교랑 척을 진 분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신앙과 어떤 신앙적 양심은 있어서 어떤 교회를 찾고자 하는데 마땅한 교회들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비리, 일탈, 성직자의 문제들 또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역사의 진보에 거스려서 상당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최소한 예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적 교회가 탄생했는데 감리교 목사님, 저처럼 이제 장로교 소속의 목사들 이렇게 일부가 함께 모여갖고 줌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하여서 아시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화상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일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는 세계 각처에 혹은 국내 도처에 계신 분들이 줌을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상당히 좀 실험적이면서 진지한 실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만남을 하고 아무렇게나 어떤 질서나 신학적인 기준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처받고 떠도는 그리고 기성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 분들을 함께 모여서 이런 분들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취지에서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가 설교 목사로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우리 취혜자 선생님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바로 인사동 바로 옆이었죠. 인사동에서 사적인 곳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가 초청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추 선생님이 아주 즐겁게 또 가나안 교회에 줌 예배 혹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고 또 그 가나안 교회는 저처럼 그 예술 목회를 하신 분들 또 예술과 어떤 신앙 사이에 가교를 놓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저변이 넓어졌죠. 가나안 교회 교인들의 한 5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예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교류를 넓히게 돼서 우리 추 선생님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만남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가나안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교회를 간 지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가나안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제 소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삐약삐약 병아리입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저는 그 아이러니함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 줌 예배도 받고 또 현장 가서 줌 예배하는 걸 받기도 했는데 정말 그 어떤 퀄리티 그다음에 또 그런 진행하는 방향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새내기라서 더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좀 달랐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2달쯤 됐나 봐요, 교회를 갔는데. 근데 제가, 이 미술이 지금 제가, 벌써 그저께 오픈을 했네요.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입장을 했는데, 사실 그 교회를 가면서 저는 큰 힘을 얻게 됐어요. 물론, 신앙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를 또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시거나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협력한 그런, 어떤 저를 참 이끌어주신 그런 매개체가 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교회를 나간 지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딱 한 번 했어요. 진짜 정말 진실하게. 제가 이제 똑같이 얘기할게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알지 아시냐고. 근데 저 미술일 하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분들을 저한테 뜩뜩 붙여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난 분이 박혁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하나 할게요. 저기 그림이 있어요. 사물놀이라는 이 홍은 우리가 만난 게 저분 전시에서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 사물놀이가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혼이 빠졌었어요. 솔직히 한 1년 이상을 혼이 빠진 작품을 못 봐서 슬퍼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아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벨리를 하고 어떤 그 춤을 췄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요소들이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어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경험치가 많았는데 그리고 신앙도 그래서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좀 길게 갑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정말 놀랍게 딱 이 한 분을 뵀더니 이 한 분의 어떤 거대함 그런 능력자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정말 코리아 아시람의 이명건 박사님 그분을 뵀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분을 통한 또 코리아 아시람의 뭐 4.19부터 4.19에 우리가 사실은 전격적으로 이제 뭐랄까 친교? 아니 친교가 됐는데 그 노래로 그리고 제가 그 4.19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4.19 그날 행사를 끝내고 놀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에 놀았다는 게 표현이 되죠, 그죠? 네, 우리 노는 공동체니까 네, 잘 놀아야죠. 맞아요. 제가 정말 했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아니 이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양극이 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삶이지, 이게 아트지, 뭐가 뭐 우연히 뭐 이러면서 제가 코리아 아시람에 이제 폭 빠지게 됐고 4.19에는 그렇게 됐고 5.16, 그다음 6.15, 8.15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역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좀 더 한국의 미술, 또 한국의 예술, 그 다음에 또 어떤 K 미술,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또 그러한 만남들이,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많이 길어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목사님으로 저기 할게요. 목사님께서 지금 노래를 3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곡을 청해 듣고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마중이라고 하는 그 창작가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비목이랄지 선구자랄지 이런 오래된 가곡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그 작곡자들, 작사가들에 의해서 너무 아름다운 창작 가곡들이 많이 세상에 선을 베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요 이상으로 우리가 부를 만하고 또 나눌 만하고 또 향유할 만한데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중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렇게 갤러리를 오픈한 이런 기념에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창작가곡 마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를 수 있는 장소로 나가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중입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면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